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배려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벌써 이제 개월은 4월 말을 지나 5월 초를 향하여 지금 산천마다 하나님 푸른 빛이 푸르러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놀라우신가 사랑하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에 피는 한 송이 꽃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비할 바임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생활을 늘 일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음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와 기득권 정치를 세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라를 세울 때 기도하며 세운 나라가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유일한 것이오나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과 주님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작은 땅덩이지만 세계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잘 계속해서 지켜야 될 터인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기는커녕 이제 밟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나라 물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혼란하고 복잡스럽게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수많은 자들의 기도와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통째로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옵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자들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에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줄 때 더 큰 행복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기도 반갑고요. 이제 4월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임시 가정을 온전히 지키며 소중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혼란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얼마 전에 강릉에 약 2톤 물량의 마약 필로폰이 반입되어서 이 미국이 정보를 주워 살게 됐는데 이 정도 양이면은 1회 기준으로 약 6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쩌다 마약 천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히 수사하고 밝힐 수 있도록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중국 간첩들이 파헤칩니다. 어린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이심 예배들이 유행합니다. 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 또 정치적 혼란이 있죠. 이거 같이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기 기도합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전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천여 명만 주민이 자유와 평화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 터져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먹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요. 로마서 5장 6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향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요.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날씨가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죠. 이제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져서 안심하고 가벼운 복장으로 야외 활동을 해도 되었습니다. 숲은 점점 푸르러지고 지난주에는 촉촉한 봄비가 연이어서 와서 농사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아주 꿀맛 같은 단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벌써 목련과 벚꽃 등 아주 일찍 피는 꽃들은 이미 피고 지었죠. 매일 다 새로운 꽃들이 계속 새롭게 피어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한 얼마나 큰 배려와 사랑을 하는지를 깨닫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런 일상으로 바쁜 일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는 걸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로마서 강의만 보면은 어, 율법과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할례와 율법,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왜? 결론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롭게 된 것이 뭐냐? 율법 때문이냐?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할례로 인해서 그가 이롭게 된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유대인에게 할례자 조상이기도 동시에 또는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의 믿음 때문이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의 조상이 됨과 동시에 반면에 이방인의 조상이 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한번 이롭게 된 것은 이 어,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으로 명이었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된 구체적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이 의로움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이게 소통이 됐는데 이 죄 때문에 바로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로 따먹기 전에는 그들과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동물들과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범죄한 이후로는 그들의 눈과 귀가 멀고 닫혀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또 어느 날 이제 가인은 농사짓는 자 조상이 되었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각각 어느 날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짐승 중에 하나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격분한 가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어떤 분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해석을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근거는 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종류는 모세 시대에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모세 이전에 등장한 인물이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아벨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물의 종류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믿음 때문에.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정의를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이 기반한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아무튼 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바울은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던 때거든요. 그들 대부분은 나사렛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어요.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해들은 그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한 것,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느냐? 붙들고 나한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성도들이 로마 당국을 박해받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한답시고 박해와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고난이나 환란 같은 그것은 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명예를 뭐 잃는 정도가 아니라 내 전 재산을 통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 가족 중의 일부 혹은 나 자신이 구속이나 또는 어때요? 결박 또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혼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얻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란에 오게 되면 그 환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 초대교회 성도 지도자들은 오히려 환란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말씀 듣겠습니다.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좀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이 비교하면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화 코바디스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밤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를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왔고 그 경기장 위에서 막 아무리 믿음이 좋아 두렵죠.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가지고 너희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로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 베드로 잡힐 거 알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 직전인 그 성도들도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래서 높이 손을 들면서 그들을 위로하자 원형 경기장에 안에 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들을 위로한다. 우리를 위로해주러 로마를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다.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즐겁긴 하겠습니까? 아주 그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 깔리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로운 것에는 목숨까지 거는 것이라고 존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조롱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향한 무한정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우리가 머리고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긴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장 12절로 20절까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더 자세한 겁니다. 가끔 이게 불신자들의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지금까지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잘 지켰는데 자기가 왜 죄인이냐, 또 자기 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냐라는 겁니다. 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간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내가 죄인이라는 근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을 이제 누군지 알 수 있죠.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 후손들인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꽃게가 앞으로 건너요? 옆으로 건너요? 옆으로 걷습니다. 그런 꽃게 향해서, 야, 너는 왜 자꾸 옆으로 걷냐? 앞으로 걸어라. 지금부터 계속 옆으로 걸으면 또 꽃게탕 해버린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꽃게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앞으로 걷기 위해서 음식하고, 노력하고, 극기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후에 첫 발을 딱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걸을까요? 옆으로 걸을까요? 앞으로 걷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이긴 합니다만, 꽃게의 신체 구조상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즉,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꽃게 상이 되는 꽃게 운명처럼 한 사람의 위에도 없이 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에 대해서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꽃게탕이 될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이 단 한 개라도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물 등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전히 사용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때요? 육체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첫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 혹시 길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요.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미혹이 걸려가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의인입니다. 이렇게 요 문제가 떠드는 분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원죄의 문제를 다 아니, 행위죄를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그들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어? 오늘의 결론이잖아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첫째 아담이 지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제는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 제사가 모든 제사를 다 대신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나 환란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자리에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꼼짝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혼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깨닫기 때문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3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살 것을 다짐하고 증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